암송 선구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열망과 간구가 오늘도 저희의 삶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결코 올바른 길,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말씀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경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오늘도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담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함이 때때로 저희의 삶들 속에서 좌절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성취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감당할 그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약점이 사단의 틈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생명과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자녀들을 향해 있사옴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뜻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가데스에서 에돔의 지역을 지나감으로써 좀 더 그 경로를 단축하고자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인데 모세는 그와 같은 친족의 관계를 호소하여 그들에게 선처해 줄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끼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민족적인 친근함에 호소하고 또 그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호소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당하였던 상당한 박해와 고충을 근거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거듭해서 결코 그들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과 같이 때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가기를 원하였던 그와 같은 길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 그 장애물을 인하여 우회하는 인생길을 택하도록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의 예의를 기울이고 정중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길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함에 대하여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너희가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우리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고 오직 길로 행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를 적대하느냐, 따져보면 우리는 혈족 관계인데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벌일 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에돔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그 길을 우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때때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의 접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행군 방향을 돌리도록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에돔 땅을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36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형제 민족의 땅을 탐하거나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자 또 모든 이방인의 주관자도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도록 정의와 평화의 원칙으로 이 땅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였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때때로 돌파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과정을 수용하고 용납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빠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일 때에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줄 알고 그 거절을 수용할 줄 알고 또 다른 우회로를 택할 줄 아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유보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중요하게 받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더 일반적인 사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거절과 또한 장애물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걸음을 돌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여야 할 지혜임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여 돌파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거절과 장애물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회해야 할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택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때때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신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을 때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걸음 앞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겸손하고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묻고 그 뜻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러서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무리바에서의 문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였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이 조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이 아론의 지휘권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백성들의 반역을 하나님은 아론의 특별하신 부르심, 모세와 더불어 아론을 세우신 그 특별한 지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시며 권위를 인정해 주시며 그들의 반역을 꺾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인한 특별한 배려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과 책임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론에겐 지나친 하나님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이나 더 엄격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부당하게 백성들이 그것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특권에 대하여 명백하게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아론과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조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기보다는 백성들 전체 앞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온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좀 더 엄격하게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강한 그와 같은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윤리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백성들 속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 조치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상응하는 하나님의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강조하시는 맥락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 특권의 막중함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치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이 사실을 엄중하고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아로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했던 그들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 그것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실패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바꿔 얘기하면 이 사실에 그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 우리의 이름에 어떤 가치를 저장하고 사느냐,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인생들이 돈을 담아내고 명예를 담고 영향력을 담아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장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작은 USB 저장 장치를 통해서도 그 안에 상당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이지만 그 속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USB의 가치는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주고 새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미 담아놓은 정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일 때 그것은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장장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바 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이와 같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어야 할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물을 마실 자격도 없는 자라는 그와 같은 비난과 노여움을 표현하였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지금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의 혈기와 그들의 분노가 그것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죄성이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뒤이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산에 오르게 하시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의 신분에 대하여 그의 직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승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 아론의 집안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대제사장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 대제사장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이 땅 위에 세워졌던 초대 대제사장과 그를 뒤이은 모든 이 땅 위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생명의 한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대제사장직은 끊임없이 계승되어야 했지만 우리의 진정하고 참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두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또한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어 엘르아살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그들이 아름답게 발견하며 순종함으로 계승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을 것을 기억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